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으로 공동체를 위한 위로와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왜 디모데가 한 보고가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디모데의 보고를 받기 전의 상황과 받은 후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제서야 살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바울은 다시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고통을 이겨낼 힘을 얻은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위로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공동체를 팔로워들도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그 팔로워를 보는 리더자들도 동일하게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 너무나도 가고 싶었고 그곳에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그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또 자신이 있는 그 전도의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그것이 위로화되고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운 그 교회가 너무나도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셀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무엇인가 잘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하나로 세워질 때, 공동체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설 때 그것은 영적 리더를 기쁘게 하고 위로가 주며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셀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진정한 기쁨은 바로 공동체 안에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마지막 날에 그 함께하는 성도가 바로 그의 자랑이고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떨어진 상황에서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그가 공동체의 일원임을 기억하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세워질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또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 굳게 선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셀교회 안에서 굳게 설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우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교회는 무엇으로 굳게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셀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눌 것은 말씀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처음에 셀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 습관 혹은 자신이 경험해봤던 그런 구역의 모임을 기억하면서 왜 우리가 삶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냐, 그 안에서 위로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그게 하나님 안에서 바른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두가 함께 좋은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좋은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의 교제로 공동체가 함께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 모임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임은 나의 마음, 나의 생각대로 말하고 나의 기쁨만 찾는 것이 세상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교제이고 그것으로 굳게 서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들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의 교제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되고요. 내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던 뜻,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지, 또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지, 그것을 내가 계속적으로 생각할 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동체 일원이 다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바로 살 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제는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제 좀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좀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산다는 것은 그저 그냥 사람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이 셀 공동체는요, 우리의 육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은 죽고요, 영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갔다 왔는데 셀 모임 너무 불편합니다. 셀 모임에 참석했는데 나를 다 드러내야 되고 또 말씀으로 교제를 하라고 했는데 나는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못하고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가 셀 모임을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 뜻,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 다 내려놓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너가 나의 힘으로 움직일 때가 되었구나. 이제 너가 나의 힘으로 교회 생활하고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하자.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야. 이것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불평불만만 내려놓으면 어쩌면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그 바로 뒤에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다 모두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했고 그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그들의 편지를 받고 그도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영으로 살아갈 때 천국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환경과 상황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육에서 영으로 바뀐 삶,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두 공동체를 믿음으로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